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시대를 향한 그분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용기를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불씨라도 지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담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신앙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세상에 어떤 빛을 비출 수 있는가? 한평생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온 한 노년의 목회자는 자신의 삶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두워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극심한 가뭄 끝에 간절히 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처럼 세상의 소음과 거짓된 희망에 지친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갈증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매체들, 심지어 이전에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세속적인 플랫폼들까지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해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 혼란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복음을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평생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름뿐인 신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 우리는 참된 회심을 통해 모든 영혼이 진정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는 이미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르쳐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회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에는 반드시 죄의 심각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가르침 이전에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원의 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정부의 핍박이나 세상의 비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멈추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언덕 위에 빛나는 등불이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의 담대한 모습은 다른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의 문을 열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자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는데 거대한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에 공포심만 심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실제하는 위협이든 부풀려진 공포이든 상관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통제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두려움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정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관점을 가집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되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단호히 외쳐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20여 년 전 일부 기독교인들은 도덕적 다수 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들은 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행동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든 부도덕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든 지옥에 간다는 결과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든 매춘부로 살다가 지옥에 가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도덕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단순히 도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도덕적 다수였습니다. 겉으로는 흠없이 도덕적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썩어 있었고 예수님께 해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들으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도덕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도덕적으로 살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입니다. 우리는 의와 공의, 진리와 정직,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위해 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는 유대인도, 무슬림도, 무신론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정부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세우신 기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함입니다. 잘 기능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게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삶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었던 삶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는지 그 생생한 간증들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며 우리는 세상 앞에서 빛을 발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국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은 복음 전도 이전의 단계, 즉 전복음주의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의 참된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은
그분께 나아와 경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축복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염려되거나 특별한 상황에 처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감기 시즌에 몸이 아픈 사람이 집에서 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입하는 거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는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법정이 우리를 어떻게 판결할지, 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둘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삶에 펼쳐질 또 다른 놀라운 모험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 없는 기쁨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며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두려움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위협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 역사상 정말 놀랍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의 이목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어두워져가는 문화 속에서 진정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련은 아마도 약하고 피상적인 교회들을 걸러내고 참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역사 속에 바로 이때에 저희를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당신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언덕 위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